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책망하실 것이 있거든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바로 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그런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3일 저녁 이렇게 앞자리까지 땡겨주시니까 제가 또 마음이 든든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서 14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14장 23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또 우리가 말씀 보면서 나누면서 또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23절, 24절부터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1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14장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올해는요 더우면서 또 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여러분 많이 고생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또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시은의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여름 잘 이겨내시고 또 어려운 이 시절 잘 이겨내시고 정말 간증거리가 많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왕기서 말씀 계속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하고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더 비중 있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건 열왕기서고요.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더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역대기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역대기서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조금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 북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들은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열왕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북이스라엘 왕의 이야기가 요만큼 기록이 됐다는 것은 그 왕에 대해서 별로 그 이상은 이야기할 게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인데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절로 이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7절 말씀으로 이 왕의 이야기를 그냥 하고 있는데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41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할 말이 뭐 7번 이야기하는 거, 7절 이야기하는 것 말고는 없다라는 것. 짐작이 가시겠죠? 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왕이었다? 악한 왕이었다. 왜? 하나님 보실 때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에 할 말이 많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할 말들이 많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이 집사는, 이 장로는, 이 권사는 참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칭찬하는 말들이 많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왕조가 바뀌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 계속 왕위에 올랐던 유다 왕조와는 다르게요. 남유다와는 다르게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자꾸 바뀝니다. 왕조가 바뀐다는 것은 뭡니까? 나라는 그대로인데 이 정권이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정권이. 이 집안에서 계속 왕위에 있으면 또 쭉 계속 가야 되는데 반란이 일어나서 또 다른 집안이 나라를 이제 정권을 잡게 되어지고 또 이 집안이 또 계속 가는가 싶었더니 또 다른 집안이 반란을 일으켜서 또 정권을 잡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것은 그 왕조에 속한 왕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은 결과다.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합왕에 속해 있었던 왕조가 오므리 왕조입니다. 아버지가 오므리고요. 그 아들이 아합왕이고요. 그리고 아합의 두 아들이 또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이 강한 이 왕조였던 이 오므리 왕조도 예후라는 사람의 반란에 의해서 이제는 종식이 되어집니다. 예후 왕조의 왕들을 이렇게 보면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이렇게 5명의 왕이 있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좀 살펴보면 예후는요 엘리사가 보낸 젊은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여러 왕들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에. 근데 참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은 왕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예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선택을 하셔서 그에게 그를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맡기신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뭐였냐면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온 나라를 바알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나라로 만든 아합의 후손들을 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세벨을 통해서 들어왔던, 왕후 이세벨을 통해서 들어왔던 그 우상들이 온 나라에 퍼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누구 보고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예후에게 정리를 하라는 그 사명을 그에게 주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가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후가요, 그 이 두 가지를 잘 해요. 근데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왕이 되게 하셨을 때에 너무 과도하게 잔인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왕후 이세벨이야 뭐 그렇게 죽는 거야 뭐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하셨다라고 할지라도 아합의 후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합의 후손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 후손들을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다 죽일 필요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저 가문이 저렇게 됐구나, 뭐 이 정도 알 수 있으면 되고, 또 우상들 싹 다 없애면은 그것으로 되었는데 우상 다 없애고 아합의 후손들 다 이제 심판을 한다는 그런 걸 한다고 하면서 너무 과도하게 피를 많이 흘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후가 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대만 때리고 온다고 했는데 사람을 다 죽여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람을 이렇게까지 만들어놨나? 그냥 적당히 그냥 겁만 주면 되지, 이렇게 해놨나? 우리는 뭐 그런 적이 없습니다만은 간혹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힘을 가졌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힘을 가졌을 때, 내가 능력이 있을 때에 그럴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 그럴수록 더 신중해야 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아멘이십니까? 예후가 좀 그런 면에서 아쉬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또 어떻게 돼버리냐면 예후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예후가 다른 나라에 다 고립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고립을 당하게 되느냐? 일단은 이세벨이 이제 예후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세벨이 원래 어느 나라 공주였다는 거예요? 페니키아의 공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 페니키아는 지중해 무역을 꽉 잡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 나라에 자기 나라 공주가 시집을 갔는데 반란이 일어나서 자기 나라 공주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길바닥에 그냥 버려진 채로 개들이 그 살을 다 뜯어먹고 막 이렇게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물론 이세벨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죽고 나니까는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화가 난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막 우상도 다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이 바알의 우상들 다 부셨다고 하니까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야, 북이스라엘 너희는 우리나라로 넘어오지 마라. 무역하고 지중해로 뭐 이렇게 넘어가려고 할 때 우리나라 항구 사용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중해를 통해서 무역을 하거나 뭐 이렇게 장사하는 그 길이 딱 막혀버립니다. 거기다가요, 남쪽으로 남유다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지게 돼요. 왜 사이가 안 좋아지냐면요, 이때 당시에 이 아하방의 딸인 아달랴가 어디로 시집을 갔다는 거예요? 남유다로 시집을 가요. 그렇게 해서 그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어지는데 그 왕의 이름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아하시야. 오,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아시아예요, 아시아. 근데 이 아시아가 이제 삼촌인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문병을 온 거예요. 근데 마침 문병을 왔는데 누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냥 아합하고 조금만 뭐 관련이 있다 싶으면 다 죽이다 보니까 누구까지 죽였다는 거예요? 아하시아 왕까지 죽여버린 거예요. 이 남유다에서는 자기 나라 왕이 북이스라엘 왕 문병을 갖다가
북이스라엘의 반란을 일으킨 사람에 의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가 됐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버리니까 이 남유다가 야, 이 뭐야? 우리나라 왕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죽였냐? 아니 외삼촌이 아프다고 그래서 문병 난 건데 어떻게 우리나라 왕을 이렇게 죽일 수 있냐? 그래가지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하고 등을 지게 되어집니다. 지중해 쪽으로도 등을 지고 이제 서쪽인 지중해 쪽으로도 등을 지고 남쪽인 남유다하고도 등을 지고요. 북쪽에 있는 이 아람 나라는요 아주 수시로 와서 괴롭혀요. 그러니까 고립이 돼가지고 이 예후가 왕이 되긴 했지만 왕 위에 올라 있는 동안에 나라가 힘들었다 안 힘들었다?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후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긴 했어요. 그리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좀 과하게 한 면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예후가 죽고 난 뒤에 여호아스가 왕이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또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여호아스는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처음으로 잘한 거 하나 있는 왕이었어요. 그게 뭘까요? 여호아스는요 뭘 잘했냐면요 이때 그 북이스라엘 왕이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평소 때는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도 않고 평소 때는 선지자 찾지도 않으면서 전쟁 터지고 나라 위기가 있으면 누구 찾아오는 거예요? 선지자 찾아오는 거예요. 엘리야 죽이겠다 그래 놓고선 또 힘들면 누구 찾아와요? 엘리야 죽이고. 엘리사 저 죽여야 되겠다 그래 놓고선 힘들면 또 누구 찾아와요? 엘리사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 좀 구해 주십시오. 좀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아스는요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들 가면 기억이 나시죠? 예,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다 기억이 나시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귀하다. 참 귀하다.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 아마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진짜 우리 집안에서 내가 처음으로 예수 믿었어요. 요 몇 명 있잖아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오늘 여기 손 들은 것처럼 처음 예수 믿었으면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처럼 계속해서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잘 안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근데 이 여호아스가 안타까운 것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나라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아스를 도와주셨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를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왕이었는데 나중에 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구해주셨는데 오히려 여로보암이 그랬던 것처럼 금송아지 갖다 놓고 제사 지내고 거기다가 아세라 목상들 그런 것들도 갖다 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다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그 아람 군대를 이길 수 있었다 없었다? 이길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7월 달에 들었던 왕들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또 좀 더 가까웠습니다. 이제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다른 이름으로 여호아스죠. 여호아스를 좀 줄여서 요아스. 왜? 남유다에도 요아스라는 왕 이름이 있어요. 희한하게도 같은 때에 같은 왕이었어요. 하나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 또 남유다는 여호아스. 그래서 구별하려고 요아스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아스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가 떠오르냐? 활 쏘는 거. 여호아스가요 참 가깝게 지내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누구였느냐? 엘리사였습니다. 아예 이 요아스는요 엘리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선지자님 그렇게 안 부르고요. 아버지 그렇게 부르요. 내 아버지요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엘리사가 사역을 오래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하늘로 그냥 데리고 가셨는데 이제 요아스는 이제 죽게 되었어요. 요아스가 아니라 엘리사는 죽게 되었어요. 엘리사가 많이 아프고 이제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소식을 듣고 이제 누가 찾아온 거예요? 요아스가 찾아와가지고 엘리야 앞에서 그냥 막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거 옛날에 누가 했던 말이라고요? 누가 누구에게? 엘리사가 엘리야 보고 했던 말인데, 아니 마치 자기가 엘리사 제자인 것처럼,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내 놔두고 가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우는 거, 이게 진심이었어요. 진짜 엘리사를 많이 의지를 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은혜를 주셨느냐? 엘리사에게 이제 두 가지 일을 하라고 이제 요아스에게 전달을 하죠.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동쪽으로 난 창으로 뭘 쏴라? 화살을 쏴라. 여러분, 동쪽에 있는 나라가, 동쪽에 있는 창으로 쭉 가면 무슨 나라가 있는데? 아람이 있는 거예요. 아람. 동쪽으로 있는 쪽으로 화살을 쏘라는 것은 앞으로 내가 없어도 아람 군대 쳐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이다? 아람 군대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화살을 잡고 땅바닥에 뭐 하라는 거예요? 내려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땅바닥에 내려치라고 그랬으면 언제까지 내려쳐야 돼요?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화살이 다 부러질 때까지 내려쳐야 되는 거예요. 왜? 화살을 쏘라고 했을 때에, 동쪽 창문으로 화살을 쏘라고 했을 때에는 이거 전쟁에 이길 거라는 그 약속을 주신 것이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시키는 게 뭐였느냐? 그 화살 가지고 땅바닥 치라는 것은 이 땅바닥 치는 거하고 뭐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전쟁에 이기는 거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요아스가 몇 번을 내려쳤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끝. 그러니까 엘리사가 세 번만 내려치면 어떡하느냐? 더 많이 내려쳤어야지. 넌 앞으로 세 번밖에 못 이긴다. 어떡하냐 너? 그러면서 엘리사 죽어버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세 번만 이기고 더 이상 아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예후 때부터 어려워진 나라가 여호와스 때는 또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요아스 때는 나라가 또 어떻게 됐을까요? 더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누가 왕이 되었느냐?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냥 오늘 성경에는 그냥 여로보암이라고만 돼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여로보암 2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 앞에 왕들 이름 중에서 여로보암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인 스가랴가 왕이 되고 난 뒤에 6개월 동안 왕위에 있다가 이제는 살룸이라는 사람의 반란으로 이제는 예후 왕조도 끝이 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 이렇게 보니까, 자 2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잠깐만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어요. 왕위에 몇 년 있었다는 거예요? 41년간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있느냐? 이 사람은 지금 어느 집안 사람이에요? 예후 집안 사람이에요. 예후 집안의 사람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름이 뭐예요? 여로보암이에요. 자기 할아버지 이름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 이름도 아니고, 자기 증조 할아버지 이름도 아니고, 전혀 자기 가문에 있는 이름이 아니고, 누구 이름을 따고 있냐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남유다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해서 나라가 나눠졌잖아요. 그렇죠? 그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누구의 이름을 자기가 갖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이름을 갖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난 누구 닮은 왕이 되고 싶다. 여로보암 닮은 왕이 되고 싶다. 근데 열왕기 상하서를 쭉 보면서 이 왕이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 그래서 여로보암이 길로 갔다 그러면 하나님 보이시기에 어떤 왕? 악한 왕.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왕은 어떤 왕?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인 거예요. 참 아쉽게도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왕이 어떤 왕이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누구 이름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이름이 나오는데 자기 아버지 이름도 아니고 할아버지 이름도 증조 할아버지 이름도 아닌데 이 여로보암 이름을 갖다 쓴 것은 난 어떤 왕 되고 싶다. 누구 닮은 왕이 되고 싶다. 여로보암 닮은 왕이 되고 싶다. 근데 그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이고 주여. 여로보암이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네. 그때 놀라운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평가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평가가 다르냐? 일단 몇 년 동안 통치했다고요? 41년 동안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41년 동안 통치를 했다는 것은 그래도 백성들이 이 왕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왕이요 여로보암 2세가 어떤 왕이었냐면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역사상 영토가 제일 넓은 왕이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에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제일 먹고 살기가 제일 좋았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구의 길을 가는 왕이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왕이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여기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라고 하냐면 하맛 어귀에서부터라고 하는데 하맛 어귀는 어디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좀 알면 이해가 더 쉬울 건데 이 북이스라엘 영토가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 이란이라는 나라에 강이 흐르는데 이란 이라크에 오늘날에 이란 이라크에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근데 이 유프라테스 강까지 나라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거기가 이름이 뭐냐? 하맛 어귀라는 거예요. 하맛 어귀. 우리나라에 이 여로보암하고 좀 영토적인 면에서 비슷한 왕이 있다고 하면 누구냐면 광개토 대왕이에요. 여러분 광개토 대왕이 우리나라 이 고구려 왕일 때 그 지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기 어디에요? 만주. 그 다음에 또 여기 어디죠? 만주 옆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거기 상동반도하고 막 산동반도 만주 막 여기 쫙 전부 다 누구 땅이었어요? 고구려 땅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로보암 왕 때 그냥 영토가 올라갈 때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다 올라간 거예요. 거기다 남쪽으로는 어디냐? 남쪽으로는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써 있어요. 이 아라바 바다는 오늘날로 말하면 사해입니다. 사해.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수영 못하는 사람도 그 바다 가면 막 동동동동 뜬다는 아시죠 여러분? 네.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거기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 룻의 부인이 이제 저기 소금기둥 된 그런 데도 있다 그러면서 막 사진으로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남쪽으로도 내려올 때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토가 광개토 대왕이 남쪽으로는 한강까지 내려오고 북쪽으로는 막 만주, 막 요동반도 싹 다 차지했었던 것처럼 이 왕이 이랬다니 여로보암 왕이. 여러분 거기에다가요 영토가 넓다가 보니까 무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땅을 밟지 않고는 무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증조 할아버지인 예후, 할아버지인 여호아스, 아버지인 요아스 때와는 다르게요. 이 북이스라엘 왔다 갔다 하는 장사꾼들로 인해서 나라가 부자 나라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이 왕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저 우리나라 대통령 좀 이런 대통령 좀 뽑히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냥 막 남북 통일 확 해가지고 그냥 만주 땅까지 그냥 막
싹 다 그냥 회복 다 해버리고. 그게 벌써 언제적 일인데 확 다 그냥 회복 다 해버리고. 실제로 이 여로보암이 회복한 이 영토가 솔로몬 때의 이스라엘의 역사상 제일 넓은 영토였거든요. 솔로몬 때의 영토를 다 회복을 한 거예요. 다 되찾아온 거예요. 거기서 경제적으로 부유했어요. 그러니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거예요. 41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된 게 사실은요, 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설명을 하면 이래요. 이때 당시에 늘 북이스라엘이 좀 잘 살려고 하면 자꾸 괴롭히는 나라가 하나가 있었어요. 꼭 우리나라 보면 옆에 일본이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막 추수 때만 되면 막 그냥 해적들처럼 와가지고 막 다 약탈해가고 막 그랬다는 얘기, 역사 속에서 있었다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런 것처럼 아주 그냥 옆에서 또 북쪽의 오랑캐들이라고 불리는 이 북방 민족들, 그런 것들처럼 이 북이스라엘 늘 괴롭히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면 아람입니다. 아람. 이제는 뭐 아람이라는 뭐 베나단 뭐 이런 이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익숙할 거예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확 하고 약해졌어요. 왜 약해졌냐면 아람의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나라들을 하나씩 잡아먹는데 어느 나라까지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아람이라는 나라까지 잡아먹는 거예요. 그 아람하고 자꾸 전쟁을 하다 보니까 아람이 사실은 자꾸 만만한 북이스라엘하고 전쟁해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것 자꾸 뺏어가고 이제 고재미로 살았는데, 북쪽에 지그드보다 더 센 이 아수르가 와가지고 이 아람을 자꾸 건드리니까 아람이 북이스라엘에 신경 쓸 새가 없어요. 거기다 전쟁을 할 때마다 막 그냥 아수르한테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지난번에 아수르하고 아람하고 전쟁해서 어떻게 됐대? 아람이 완전 이번에 피해가 많다던데. 그래, 우리 한번 올라가자. 그래갖고 또 야금야금 또 땅 잡아먹고. 지난번에 또 아수르가 또 아람하고 또 전쟁했다면서 그것도 어떻게 됐는데? 이번에도 아람이 또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데. 그래, 그럼 우리 또 올라가자. 그래갖고 또 아람 땅 또 뺏어오고, 또 뺏어오고, 또 뺏어오고. 그래서 아람 땅 거의 다 뺏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 하만 오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북이스라엘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아람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아람에게 계속 이기고 있었던 아수르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수르가 남쪽으로 아람을 치고 난 뒤에는 남쪽으로 더 내려와서 이번에 누구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아수르가 핸들을 이렇게 꺾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동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라랏하고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오늘날의 터키, 이란, 이라크,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고 바벨론이 되는 그 나라 쪽으로 아수르가 전쟁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왜 이랬을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유가 나오는데 재밌는 추측 하나가, 재밌는 생각이 하나 떠오르대.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람이 아수르하고 전쟁을 하다가 아수르한테 자꾸 지니까 아람이 약해진 틈을 타서 아람 나라의 영토들을 다 잡아먹었어요. 그럼 이제부터 아수르하고 이제 한판 붙으면 북이스라엘도 아수르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히 아수르가 남쪽으로 안 내려오고 어디로? 동쪽으로 가서 아라랏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아람한테 뺏은 땅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토가 넓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영토가 넓었던 거예요. 옛날에 2차 대전 때 일본이 완전 다 망했잖아요. 근데 일본이 갑자기 다시 회복이 됐어요. 왜 회복된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한국전쟁이 있었거든요. 한국전쟁 때문에 일본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모르세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한국전쟁 때문에 미국에서 계속 한국으로 전쟁 물자 보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쓸 거 있으면 어디서 만들어서? 일본에서 만들었으면서 일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는 디딤돌이 된 거예요. 아람하고 아수르하고 전쟁하는 것 때문에 자기는
별거 하는 것도 없이 가서 깃발 꽂으면서 계속 영토 넓혀가면서 나라의 영토를 다 넓혀간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26절입니다. 시작. 25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렙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26절. 자,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자, 26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고난이 심하여 메인 자도 없고 노일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럼 왜 동쪽으로 그렇게 이 아수르의 그 전쟁터를 옮기셨느냐? 이스라엘이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우리가 요즘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뽑히면 중국하고 친한 대통령이 될 것이냐, 미국하고 친한 대통령이 될 것이냐, 일본하고 친한 대통령이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친할 나라가 없는 거예요. 아수르하고 친할 수도 없고, 아람에게 좀 기댈 수도 없고, 그러다가 저 밑에 있는 애굽, 이집트는 벌써 뭐 그냥 힘을 잃은 지 벌써 오래됐고,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제가 아까 재밌는 생각이 들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요나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의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이 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처음부터 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죠. 배 타고 오히려 다시스에서 배 타고 이제 다른 데로 가는 그런 배를 타고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배를 흔드셔가지고 나중에는 이 원인이, 그 고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요나에게 있다는 거 아시고 이제 어떡합니까? 그럼 또 요나가 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순종할게요. 그러면 될 건데, 그 배 안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 이거 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를 죽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이고 이 사람은 왜 이럽니까? 그러고 말리다가 나중엔 안 되니까는 요나를 바다로 던졌죠. 근데 바다로 던졌더니 진짜로 폭풍이 잠잠해지고 요나는 어떻게 돼요? 큰 물고기 가서 요나 꿀꺽 삼키죠. 그러면서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토해내가지고 이제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로 가서? 니느웨로 가서 3일 동안 열심히 전해야지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전할 수 있는데, 하루 길 돌아다니면서 회개해. 안 하면 뒤진다. 안 하면 죽는다. 심판받는다. 여러분, 열심히 전하지도 않는데 왕부터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까지 다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하니까 그 성이 살아난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재밌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 왜 아수르가 밑으로 안 내려왔을까? 요나 때문에 안 내려온 거예요. 저 나라는 누가 함께하는 나라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다.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한테 심판받을 뻔했다 이가. 저 나라는 건드리지 말자. 제가 요나한테 가서 물어볼 거예요. 천국 가서 제가 생각한 거 맞냐고. 근데 뭐 그건 제 추측이고, 분명한 것은 의지할 곳이 없는 이스라엘을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경로를 남쪽으로 내리지 않으시고 아수르의 전쟁의 경로를 동쪽으로 향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27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는 아니하였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아직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은 북이스라엘 망할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100% 다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간단하게 딱 마음에 와닿겠다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사형수가 이제 내일 사형당해요. 그럼 교도소에서 그 사형수에게 사형수 불러요. 뭐 물어보겠어요? 뭐 먹고 싶으냐? 죽기 전에 뭐 하고 싶으냐? 그래서 뭐 어떤 사형수들은 뭐 이거 먹고 싶습니다, 저거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런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막 인터넷에 보면, 책 보면 또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건데, 여러분 마치 그것 같아요. 좀 있으면 북이스라엘도 망해요. 누구에 의해서 망하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망할 때는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왕이, 오늘 왕이 몇 대 왕이냐, 13대 왕이거든요. 이제 왕이 6명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 왕들이 이제는 41년 동안 통치하고 그런 거 없어요. 6개월, 뭐 길어야 10년, 뭐 1년, 10개월,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아직 때는 안 됐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많이 먹어라. 죽기 전에 좀 편한 데서 자라. 이 상황이 누구 왕 때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 때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는 여로보암 때 괜찮았는데, 그 왕이 훌륭한 왕이었는데, 솔로몬 때 영토 다 회복하고 그 왕 때는 진짜 우리나라 진짜 살만했는데 아쉽다.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좀 심각해졌는데, 이게 사실 제가 웃긴 얘기라고 준비를 했는데, 체구에 비해서 점프력이 아주 좋은 개구리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개구리의 이름은 폴짝이입니다. 개구리들 중에서 점프력이 아주 상당히 뛰어나서 그 개구리가 뛸 때마다 모든 개구리들이 감탄을 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도 폴짝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탁 하고 몸을 한 바퀴 좀 이렇게 몸을 푼 다음에 점프를 딱 했는데, 진짜 보통 개구리들보다 막 2배, 3배는 뛴 것 같아요. 거의 점프가 아니라 거의 나는 수준으로 이 폴짝이가 점프를 쫙 멋있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개구리 친구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야, 넌 진짜 국가대표다. 너 스키 점프 나가면 금메달 타겠다. 박수 쳐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 개구리가 또 의기양양해서 또 박수 치면 또 한 번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점프를 해갖고 쫙 하면서 이렇게 나는데, 아니, 이 폴짝이 뒤로 독수리 한 마리가 더 높은 하늘을 휙 하고 날아가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처음에는 폴짝이가 높이 뛰는 걸 보면서 개구리들이 감탄했는데, 폴짝이보다 더 높은 하늘 위로 뭐가 날아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아. 여러분 그 그림을 상상이 되겠어요? 자, 이게 폴짝이고 이게 독수리예요. 독수리예요. 이게 폴짝이, 독수리. 폴짝이가 빡 뛰는데, 와, 대단하다. 와, 우리 폴짝이 대단한데. 그러면서 막 이렇게 뛰고 있는데 갑자기 독수리가 슉 하면 날아가니까 사람들이 폴짝이를 보던 눈이 다 누구를 보는 거예요? 독수리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폴짝이가 딱 점프를, 착지를 딱 했는데 자기 모르지 지금. 독수리 날아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보는 걸 다 자기 쳐다보는 줄 알았지. 근데 탁 하는데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 개구리들이 시선이 밑에 있는 자기에게 오지 않고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자기도 쳐다보니까 누가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확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수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박수 소리가 없어. 왜? 폴짝이보다 누가 더 높이? 독수리가 확 날아가니까. 승부욕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 오늘부터 피나는 훈련을 해서 누구보다 더 높이 날겠다. 독수리보다 내가 높이 날겠다. 그래가지고 독수리보다 높이 날기 위해서 이제 막 폴짝이가 막 진짜 피나는 훈련을 합니다. 막 그래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도 독수리보다 높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폴짝이가 질투심만 많은 폴짝이가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자기도 독수리를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한번 날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독수리를 이길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독수리처럼 저렇게 한번 날아볼 수 있을까? 고민을 이렇게 하는 중에 좋은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어떤 생각이 떠올랐느냐? 그래서 독수리를 탁 찾아가서 어이 독수리! 그랬더니 독수리가 그래 내 폴짝인데 내 니한테 부탁할 일이 있다. 그랬더니 독수리가 개구리는 안 먹나 보죠. 그래 네 소원이 뭔데? 뭐 나한테 부탁할 일이 뭔데? 그랬더니 네 발에 실 하나 묶자. 뭐 실을 왜 묶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네 나는 게 너무 멋있다. 그리고 내가 네 나를 날 때에 나도 한번 네하고 같이 한번 날아보고 싶다. 근데 그 날 때에 네가 나를 입에 물고 날다가는 내가 네 목구멍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네가 네 발 가지고 나를 붙잡고 가다가는 네 발톱에 찔려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네 발목에다가 줄을 하나 딱 묶어갖고 실을 하나 묶어가지고 네가 하늘을 탁 날아오를 때 내가 그 실을 입에다가 탁 물고 있으면 네가 날아올 때 나도 어떻게 한다? 하늘로 올라갈까 아이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기려고 애를 써봤는데 내가 너를 이길 수는 없겠고 너만큼 한번 날아보는 그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그래 네 생각이 참 괜찮은 것 같다. 근데 조심해라. 네 이렇게 날다가 네 입 이렇게 딱 열었다가 네 바로 땅바닥 떨어진대. 그렇게 얘기가 딱 된 거야. 걱정하지 마라. 뭐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꽉 입 다물고 있을 거니까 니는 줄 묶은 채로 날기만 하면 된다. 평상시대로 날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독수리는 날고 그 독수리 발에 묶인 실을 물고 폴짝이가 이렇게 딱 하니까 독수리 날 때 폴짝이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이 날아오르는 겁니다. 그걸 누가 봤다는 거예요? 동네 개구리들이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우와! 저 독수리가 또 날아오네. 잠깐! 독수리 다리에 뭐가 매달려 있다. 뭐가 매달려 있지? 폴짝이야, 이거 폴짝이. 이야, 대단한데 폴짝이가 크게 하늘을 날고 싶다고 그렇게 독수리보다 멀리 날 거라고 그래 하더만은 연습 크게 하더만은 야, 드디어 폴짝이가 저런 방법으로 또 하늘을 또 나는구나. 야,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데 이 박수 소리가 계속 나다가 갑자기 이 개구리들끼리 얘기를 하는 게 야, 근데 저 생각을 누가 했겠노? 머리 좋은데 어떻게 독수리 발목에다가 실을 묶어가지고 그걸 다 입에 물고 저리 날 생각을 했겠지? 저 폴짝이가 했을까? 아니야, 폴짝이가 저런 생각 할 일 없어. 누가 했을 거다. 누가 했겠다. 독수리가 했을 거야. 독수리가 저런 아이디어를 낸 건 분명히 누구다? 독수리다. 독수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 소리가 바뀌었어요. 야, 독수리 머리 좋다 그러면서 막 독수리한테 박수를 치는 거예요. 누가 생각한 건데? 누가 생각한 건데? 폴짝이가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지금 다 누구에게, 개구리들이 다 누구에게 박수 치는 거예요? 독수리한테 박수를 치니까 폴짝이가 이때까지 잘 참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입을 열어. 내 아이디어다! 라고 하는 순간 입에서는 실이 놓쳐지고 독수리에게 매달려 있던 폴짝이는 그대로 공중에서 떨어져서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여러분, 저 논두렁 걷다 보면 개구리가 대자로 뻗어가지고 바싹 말라가 죽은 개구리 보셨죠? 걔가 폴짝입니다. 여로보암이 잘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해서 또 내가 너무 하나님한테 잘못하고 있는 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자, 근데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봅시다.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잘 되고 있다고, 여러분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을 잘 돌이켜 봐야 됩니다. 여로보암이 왕위에 있을 때에 41년간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와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로보암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41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41년 동안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누구의 길을 벗어날? 여로보암의 길을 벗어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은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그냥 거기 취해서 살다가 그냥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41년간 왕위에 있었다는 것은 몇 년 동안 기회를 주신 거라고요? 41년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훈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훈계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주셨다라고 믿고 받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늘 우리가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하면 하나님, 지금 내가 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내가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이게 내 능력으로 되었다고 자랑하다가 납작해진 폴짝이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날마다 돌이켜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오늘 날 누구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가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더 내 기쁨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여로보암은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 내용을 보니 이게 다 하나님 주신 은혜였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그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기 위해서
이름도 여로보암이라 하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길로 갔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소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늘 살펴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잘 되는 이것이 물론 내가 열심히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되는 것이다 라는 것 늘 잊지 않게 해주시고, 반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잘 될 거라는 그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한 수술 후에 이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회복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은의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든 성도들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힘든 것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가지 준비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여름에 건강하게 이 여름을 지나가게 하실 때 특별히 성경학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간사님과 우리 교사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에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주일학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영상으로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